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는 에베소서 3장 8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함께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읽으시고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은혜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몸집은 크지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 서서 여러분들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68년생에서 한 77년 요 세대들을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40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F세대라고 부릅니다. F의 그 F는 forgotten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를 따서 잊힌 세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앞세대는 베이브 부머 세대였고요. 그리고 그 뒷세대는 이제 에코 세대라고 해서 자기 표현이 강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끼고 있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40대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의 끼어 있는 문제들을 좀 여러 설문을 통해서 찾아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49.8%의 F세대들이 저소득층으로 생각하고 살면서 희망을 잃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근대적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정성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젊은이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IMF를 통해서 청년 실업난에 같이 휩쓸리고 그 가운데에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에 중간에 낀 이 40대들이 실제로 직장 생활하면서도 역량을 발휘하기보다 그들의 30.5%는 직급은 있지만 영향력이 낮은 세대로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로 그들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그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만약에 재충전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한 달간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대부분 85.1%가 여행을 떠나거나 그리고 휴식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제가 곧 낀 세대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40대에 들어와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살다 보니까 조금씩 뒤를 돌아보는 그 가운데에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숨고르게 하는 시간에 이 교문립교회에 오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제 인생의 계획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의 시작을 부목사로 시작했습니다. 본부교회 부목사로 시작해서 100주년 그 기념교회를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서 보내고 또한 5년의 교목을 마치고 나서 30대의 마지막 흔히 청년들이 얘기하는 아홉수라고 하죠. 39에 여기 부목사를 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갔습니다. 인생의 전환기에 맞이한 부목사 3년의 시간이 소위 잊혀진 세대라고 하는 F세대의 모습의 그 설문을 보면서 저와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 생활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린 시절 동생하고 둘이 지내면서 동생에게 많은 걸 양보하고 살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실제로 같은 또래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공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정 표현을 절제하며 지내면서 20대를 맞이했었습니다. 물론 20대를 맞이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입대했었고요. 군에 입대해서 바로 제게 있었던 것은 영적인 가치관의 혼란과 교회와 신앙생활 속에 대한 갈등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좋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대하고 한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6세 목회 현장에 부름을 받아 현재 17년이 지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고별 설교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 보니까 저는 유능한 설교자처럼 목회하지도 못했고 아직도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는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행정가처럼 교회를 운영하지도 못했고 잘 정돈하지도 잘 결단하지도 못하는 성격 때문에 많은 갈등을 가지고 교회의 목회를 해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재능이 별로 없어서 남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큰 능력도 없었습니다. 노래도 잘 못하고요. 위트도 별로 없고요. 남에게 호감을 주는 예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대학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부르셔서 목회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고 가장 먼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목회 현장에 목사로 서서 가정을 이끄는 가장으로 목사로서 봉사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20대를 보내면서 제 삶에 몇 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철없던 몇 가지 목표들은 교직 이수를 하는 거, 조기 졸업을 하는 것, 대학생 때 꼭 결혼하는 거, 자동차 많이 사는 거, 30대까지 30 될 때까지 책 하나 만드는 거, 30 될 때까지 아이 셋 낳는 거, 올해이 맞는 거. 웃기시죠?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대학 들어갈 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4학년 올라갈 때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막내를 낳을 때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보면서도 제 생각에는 그 20대 때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철저한 계획과 노력 속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목회 현장에서도 뭐 인물도 그렇고 뭐 노래도 잘하지도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하니 몸으로 때우자. 열심히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해오던 저에게 치밀한 계산과 노력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0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본북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름을 받아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생각한 계획과 계산보다 믿음과 비전이 있다면 당시 70억 이상의 규모가 되는 그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5년 동안 철없는 아이들과 교목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함께 하면서 인간의 판단보다 사람의 인생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바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과 계획보다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름과 온전한 던짐이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여는 한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인생에 전혀 계획되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유학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이제 정든 교문익교회를 떠나게 되고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까지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회 현장에서 인간의 계획과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 뜻하지 않은 이 향락의 길에 올라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을 보면서 저의 목회 현장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내세울 곳 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모태교인도 아니었고 교회 내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남들 앞에 매료될 만한 어떤 능력도 없었지만 먼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3장 8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목사, 유능하기보다는 교회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대로 받은 것을 나누고 살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월급이 성도들이 드린 11조로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일에 다 드리고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한평생 사는 것이 족하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목사여도 유능하고 인기 있는 목사가 아니어도 내가 거쳐온 교회에 누군가 내 이름을 그 교회를 그저 지나친 목사가 아니라 참 목자로서의 목사, 그분이 목사님이었어라는 그들의 마음에 작은 메아리만 남아 있어도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목회 채용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저의 서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왔고 또한 이제 다음 주면 떠나지만 다시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런 분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왔고 또 이렇게 목회한다고 3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또 되돌아보면 아쉬운 게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했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이제 교회의 성도들 우리가 이제 헤어짐과 또 마지막 시간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할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시작은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을 때 그들의 인간의 삶에 개입했던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개입해서 인간과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생명이 그들의 인생에 끝까지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개입을 통해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를 통하여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시작을 통해서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은 인류에게 펼쳐졌던 것은 죽음을 통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예언과 더불어 가죽 옷을 통해서 인간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 그 절망적인 인생의 마지막에 인류의 생명의 마지막에 다시 살 수 있는 시작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인류가 계속 이 땅에 살아가다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끝내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인간은 또 놓쳐버립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죽이는 인류의 비극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죽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더 많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메아리가 세상에 외치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교회는 성경의 흐름 속에 절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원한 단절을 바라보는 인류에게, 절망적인 미래만 남은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안과 도전을 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이 지난 쯤 우리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지막 지점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의 시작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의 끝은
마지막에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그 통로가 교회이고, 마지막으로 향하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것도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는 그 마지막을 향한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떨어지고 헤어지지만 그 마지막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매 안식일 나오는 이 교회,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밖으로 불러 모았다는 뜻이에요. 이 밖으로 불러 모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불러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와 세상과 다른 삶을 가지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답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도답고 지금은 누군가 또 헤어지고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우리는 다시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 몇 가지들을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은, 교인의 삶은, 삶의 근본이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모든 기준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의 기준도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보이는 중심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남들이 같이 손가락질할 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처럼 생각하고 같이 다가갈 수 있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의 손과 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근본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예수 중심의 삶을 통해서 다시 만날 성도의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각시대 대댕투 555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적, 영적인 면 모두에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습관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동화된다.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듯이 늘 그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늘 연습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을 함께 다루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삶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수의 모습으로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만날 준비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회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며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의 눈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서 예수를 섬기듯이 서로를 섬기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만약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어떤 모습 볼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삶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것일까요? 우리 안에 이런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적 36페이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바로 초기 교회 당시의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실 때 여러분, 나와 먼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재림 성도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만날 그 준비는 성령으로 기인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도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이 계실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이 계실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어떤 특별한 계산과 치밀한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로 내뱉는 말들과 우리가 주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일치하는가, 예수님과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인한 삶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나의 실생활에도 그대로 이끌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시 만날 준비는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무화적인 사랑같이, 또한 엘리야의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지만 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그 영성으로 세상 앞에 사는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세상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군가를 돌보는 것보다 내 삶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의 자식, 내 것, 나의 소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랑도 없어요. 하지만 그때에 예수께서 45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눠줄 마음이 없는 그때에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과 더불어 양식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고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 보여줄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남들과 똑같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막상 1월 8일에 짐을 다 보내고 나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살아보니까 불편한 게 여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 찬미가를 어제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보냈는지 어디 있는지 못 찾다가 어제 찾았어요. 불편한 것도 많고 달라요. 근데 불편함 속에 이제 난 떠나야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사 올 때에 8톤의 짐을 다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다 버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요, 달라야 된다. 떠날 사람은 달라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다 버리고 하늘까지 갈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의 소유를 사랑해서 남에게 줄 사랑이 식어지지만 성도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영혼들을
실제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남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영혼을 살아가는 삶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다시 만날 준비의 그 5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드린 돈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사람, 이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에 우리 주변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는 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세우도록 우리 먼저 손 내밀고 내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말과 품어줌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께로 가까이 오도록 나의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고 나의 손과 발은 영혼들을 돌보는 삶으로 만들어지고 성도들의 삶은 매 순간 한 성령을 간구하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한 간절함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삶을 나누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나를 통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의 통로가 된 재림 성도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재림 성도의 삶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의 삶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더 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끝처럼 느껴지는 순간, 헤어짐의 순간이지만 늘 하나님께서는 이 끝자락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연장하시고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큰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가 다시 만날 영광을 생각하며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애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